할렐루야. 네. 제가 이번에 온 목적은 한 가지 주제를 좀 다루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 얼마나 좋은지. 이걸 아냐고 자랑하는 거. 사람이 가방 하나만 이렇게 사도요, 그 가방 10년도 못 쓰는 건데 그냥 꼭 이렇게 들고 다니고 가슴에 품고, 그것도 마크 있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반지 하나 이렇게 뭐 좋은 거 사면 계속 긁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물어봐야 돼. 반지 샀네. 아이 뭘. 이제 감추면서도 또 이렇게 긁어주죠. 이렇게 이쪽을 보면서 알아달라고. 근데 여러분, 껴봐서 알지만 반지 20년 끼지 않아요. 노노치 어디. 디자인이 오래돼요. 그런데 구원은 뭐죠? 구원. 영생이고요. 천국이고요. 오래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가끔 보면 권사님들 그러잖아요. 아우, 이제 너무 오래 살았어. 가야 될 텐데. 왜냐하면 오래 살아도 막 너무 행복하기만 하면 왜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오래 사는 영생인데 천국이라는 거야, 천국. 너무 좋은 것이래요. 그런데 게다가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거기가 아버지 집이라는 거야. 시아버지 집이 아니고 친정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이제 여기 와서 살아라 하는 보증서를 알게 됐는데, 그 보증서를 어떻게 하냐면 그때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맛봐야 돼요. 여기서 맛보다가 야, 거기 가서 영원히 살아도 좋겠다 그럴 때 어느 날 주님이 가자 하고 부르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저희 권사님 한 분이 큰 사업을 하다가 암이 걸려서 떠나가게 됐는데, 사업장에서 암이 걸려도 유지하면서 성경책을 4권을 썼어요. 왜냐하면 손자, 손녀가 4명이라서 4권을 쓰고 이제 떠나가게 됐는데, 한번 저를 부르던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갔더니 요즘엔 아픈 건 많이 없어요. 암 심한 암도. 왜냐하면 워낙 이 약이 진통제가 발달돼서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통증은 없어요. 여기 돌아가실 때가. 목사님, 저 먼저 가게 됐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꿈꿔왔던 천국 갑니다. 사업은 뭐 애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다가 오셔서 뵈면 좋겠어요. 정말 충격이에요. 먼저 갈 테니까 목사님 나중에 와서 잘하다가 뵙재요. 옆에 있는 자녀들은 다 뭐 울고 있고 그러는데, 그중에 사위가 요즘에 잘해서 하나그룹에 이사로 있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유명한 백화점 전체 책임자로 있어요. 하나그룹에. 그럼 어떤 백화점인지 서울에 돈 있는 사람은 아는 백화점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는 게 아무 걱정 없고 너무 행복한데도 거기가 좋으니까 목사님 연차 갈 텐데 한 가지 부탁할게요. 우리 애들 좀 봐줘요. 좀 미안해서 그래요. 그래도 든든해요. 목사님 우리 애들 좋아해줘서. 그래서 그냥 얼마나 미안해요. 부담돼요. 뭐 지금도 계속 애들 알아. 우리 목사님이 자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봐. 너 왜 좋아하니?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부탁해서요. 그래. 너네 할아버지는 천국을 아는 사람이고 이 땅에 재산이 많아도 그거 안 본 사람이야. 그리고 날 보고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가서 부탁한 거 잘하다 가야지. 못하고 가면 되겠니? 그런데 천국은 그때만 누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누릴 수 있어요.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계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누리는 것을 누리게 보여주세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 맛보는 거야, 맛보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해결해 줄 때마다 아버지가 해주는 걸 누리다 보면 저기는 아버지가 없어. 같은 동네 사는 이분은 힘들어도 자기 혼자 아니면 친척 아니면 형한테 찾아가서 부탁하다가 같이 망해. 덩달아 망해. 집안을 다 망하게 만들어. 그럴 거 뭐 있어.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죄사함.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요. 근데 의인으로 되게 되면 의인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병향목처럼 발육하며. 그게 다른 데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사업장이 있어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물어보죠. 요즘은 이제 물어보잖아. 답을 다 알고 있어서. 권사님 가운데 저분은 장로감 이게 막 이렇게 생각되면은 지나가다가 권사님은 뭐 하셔? 하는 일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저 모르세요? 저 대학 교수. 대학 교수구나. 본업이 대학 교수야? 그러면은 제가 대학교 교수 모르셨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냥 가봐. 지금 원사 하는 일은 뭐예요? 본업이 뭐야? 그러면 제가 의사한 거 모르세요? 의사구나. 본업이 의사고. 알았다고 그냥 가라고. 아직은 덜 됐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업은 직분이 본업이고 직업은 부업으로 해라. 내가 집사하고 권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의사를 만들어줬고 내게 권사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직업을 당분간 영원하지 않아. 교수도 의사도. 장례식 가봐요. 의사 누구 이렇게 써 있지 않아. 권사 누구 이렇게 써 있지. 왜 그렇게 살아? 여호와 집에 심겨줘야지. 이제는 다 이제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권사님 본업이 뭐야? 그럼 예, 목사님 저 권사입니다. 권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 직업을 그냥 사업장 하나 주셔서 부속품 가게 운영합니다. 영원한 건 제가 권사로서 잘 섬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개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또 여겨져서 그리고 이제는 안 물어봐 그냥. 가끔 이제 옆에 앉았을 때 물어보게 하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본업이 뭔지. 이렇게. 여호와 집에 심겨줘야 돼요. 그리고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무리 많이 누려도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안 해. 여기 거는. 하나님이 제사를 얘기할 때도요.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제사를 아무리 크게 드려봐라. 말하면 너희가 헌금을 얼마나 드린다고 내가 만족하겠니? 그래서 이사야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자꾸 뭐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희미하게 드리는데 야 레바논에 있는 모든 나무 잘라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 숲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고 내가 야 오늘 좀 배불리 먹었다 그러겠니? 그건 아니지.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많이 했다 그러겠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준 것 중에 요만큼 하면서 그 대신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늙도록 늙어서가 아니고 늙어서도 존귀하게 풍족하게 누리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어릴 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따라왔는데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네. 그리고 끝내라는 거야. 그리고 가자 하면은 손을 내밀 때 그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입성하는 거지.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새벽에 누림. 근데 이걸 어떻게 누릴 거냐는 거예요. 누려도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되냐면 자랑할 정도. 그 대신 자랑 속에 반드시 들어갈 게 있어요. 영광과 찬송.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죠 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만남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그걸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그러면서 축복받은 거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 흐뭇해. 줄 때마다 얘는 찬양할 줄 아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가 자랑하는데,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렇게 말하는 게 서산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실감나게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예요. 기도. 써놓은 거야, 기도. 기도. 여러분 잘 해놨어. 이거 주제가 너무 좋아. 기도, 전도. 기도, 전도. 이거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교회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여기에서 한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짧은 구절 속에 기도가 10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 첫째가 기도예요. 왜 기도냐면, 만살제천할 것 없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면,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땅을 파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땅을 파. 이게 뭐냐면 어쩔 수 없어. 사람의 태생 속에 그걸 알아. 땅에 수고하면 결실이 얻어지는 걸 알아요. 왜 아냐면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쫓아낼 때 저주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수고하여 이제 땀을 흘리래 너는. 수고하여 결실을 얻는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수고할 때마다 결실이 있는 거야. 수고할 때마다. 늘어나네? 수고할 때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보면 수고하다가 결실을 얻었을 때 첫 번째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지나다가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야.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죽도록 일하다가 살만하면 죽어. 그게 인생이야. 참 미련한 게 뭐냐? 하나님은 모르고 고생, 저주인데 그거는. 그런데 고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살고 은혜로. 그래서 내가 때로는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시고 짓지 않은 집에도 거하게 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저주받은 생은 자식도 저주스럽게 수고하며 사는데 너의 자녀들은 수고를 덜하고 은혜가 갑절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답은 뭐라고요? 기도. 답은 뭐라고요? 기도. 그런데 참 이상해. 최고로 중요한 게 전도인데 제일 못하는 게 전도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인데 제일 안 하는 게 기도고. 이게 왜 그러느냐? 이 기도가 가끔 목사로서 제가 권사님 기도 좀 해요. 기도해야 돼. 그럼 목사님 바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정신없대. 얼마나 바쁜지. 그러니 기도해야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바쁜데 제가 요즘에. 알았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3일 동안 한순간도 못 쉬고 공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3일 내내 일하다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피곤해요. 눈이 막 천근만근이야. 손 씻을 겨를도 없어요. 그냥 침대에 확 쓰러져 자야 되지. 3일 동안 밤새웠다니까.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와서 침대에 팍 쓰러졌는데 갑자기 자기 침대 밑에서 쥐가 이만한 거 말고 요만한 새끼쥐 한 마리가 싹 나가서 장롱 뒤로 들어가네. 잠이 와요, 안 와요? 아니 3일 동안 밤새웠다니까. 아니 이만한 거 말고 요만한 거. 그러면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나가서 그냥 막대기 하나다 막 쑤시다가 얘가 왔다 갔다 하니 싹 나가더니 아들 방에 들어갔어.
잠이 와요, 안 와요? 내 방 말고 아들 방. 3일 동안 밤새웠다니까. 못 자. 막 하다가 이게 딸 방에 들어갔네. 더 못 자. 그러다가 이게 밖으로 나가든지 잡아서 죽든지. 그래야 잠이 오지. 참 여러분, 쥐 한 마리만 있어도 잠이 안 오는데 이거 아십니까? 악한 영이 마음대로 집에 앉아가지고 너닥거리고 또 몇 마리 데려와서 그냥 7마리의 귀신을 데려온 집도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기도 하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쥐는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하다고? 쥐 한 마리도 정신이 바짝 나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복해보니까 저 양반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러는구나. 저 양반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러는구나. 뭘 모르는구나. 기도가 최고예요. 내가 깨어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내가 눈 뜨고 있으면 악한 영은 달아나요. 그럼 은혜는 저절로 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하는 건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서산제일교회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는 모이게 힘써야 돼요. 근데 어떤 때 모여야 되냐면 기도하는 모임에 열심을 내야 돼요. 저에게는 뭐 모이는 걸 잘해요. 정말 모이자 그러면 잘 모이는데 제일 잘 모이는 게 바자회야. 바자회를 한 번 하면 시골교회 하나를 지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자회를 한 번 하면 농어촌 교회 같은 거 하나를 이제 지어줄 수 있어서 한 번 할 때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센터 하는 이제 큰 기금을 보내드렸고, 바자회 해보면 뭐 얼마나 뭐 동네 사람까지 다 박짝박짝대고 막 그래요. 보기 좋아. 이틀 동안 할 때 보면 막 신나 다 모여. 근데 바자회보다 더 잘 모이는 게 뭔지 아세요? 놀러 갈 때. 어디 여성교에서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한 명도 안 빠져. 직장까지 월차 내가지고 와. 나 한 번은 익산에서 목회할 때 그냥 여성교에서 어디 뭐 놀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 차를 다 쓰겠대. 예를 들면 서산제일교회 뭐 버스도 있고 25인승만 있는 것처럼 다 가지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 그 여성교회가 1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한 200명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100명도 안 되는데 한 150명 차가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모일 수 있으면 가라. 그랬는데요. 난 또 그 팀이 정말 걱정인 건 뭐냐면 출발을 8시에 한다는 거야. 그 팀들은 기도원 갈 때마다 10시에 출발해도요 10시에 안 모여. 100명 중에서 기도원 간다면 12명도 안에 봉고차 하나도 안 돼가지고 또 그냥 한 9시 50분 되면 또 전화해 회장이 오겠다는 사람이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집에서 바르는 중이라고 막 이러고 서지가 안에 안 모이는데 150명이 어떻게 가. 그것도 무주구촌동까지. 그래서 제가 그냥 모일 수 있게 무슨 근심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믿어달라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같이 가자고. 알았다 그래, 같이 가자. 근데 아침 8시에 딱 갔는데 7시 40분에 딱 갔던데 160명이 왔어. 알고 봤더니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떠나간 사람까지도 온 거 아니야. 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버스를 마다 실어놓고 난 1호차에 탔잖아요. 1호차 딱 타가지고 그냥 정확히 10시에 다 왔어. 난 그때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이거 매주 가야 되겠다 이거 놀러. 그런데 딱 1호차 타자마자 찬송가 복음성가 뭐 4개 강 같은 평화 한 10분 부르더니 그 다음부터는 유행가로 돌아가더구만. 2시간을 가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짜증나서 나 올 때는 3호차 탄다. 도착했어. 무구주천동에. 도착하자마자 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짧게 개회에 드려달라고. 그래 짧게 드렸지. 그 다음부터 노는데 와 잘 놀대. 전라북도 잘 놀아. 흥이 있는 민족이거든 전라북도는. 노는데 그래도 그냥 점심 때 놀고 이제 뭐 점심 먹고 이제 나 항상 기대가 뭐냐면 기도원 가면요 3시 오려고 그래도 3시 못 오는 게 점심 먹고 1시만 되면 가자 그래 누가. 애가 올 시간이 됐다고.
그러니 3시까지 기도 못하고 한 2시쯤에 출발하지. 그러니 그냥 놀다가도 1시쯤에 누가 가져갈 사람 있겠거니. 그러고 있는데 3시 돼도 가져간 사람 없고 4시 돼도 가져간 사람 없고, 내가 그래서 가서 안 가냐 그랬더니 안 간대. 5시 출발할 거래. 애는 그랬더니 맡겨놨대. 희한정원 세상에. 그러면서 오는데 3호차를 딱 탔는데요, 처음부터 유행가야.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친교가 필요하니까 갈 때마다 보내주고 다시 난 안 갔어요. 근데 기도는 안 모여. 여러분, 친교도 필요해요. 교제 필요하다고. 그러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응답받는 집이야. 응답에 대해 자랑거리가 있어. 그 자랑거리가 있어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누구한테 자랑을 해봐 볼 거 아니에요. 첫째는 뭐냐면 오늘 여기에 사무엘이 모이자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도하자고 한 것도 아니야. 내가 기도할게, 옆에 있어 달래. 모세가 기도할 때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좀 잡아줘, 아론걸처럼.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 모여야 돼요. 자꾸 모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다 이제 끝났어. 이제는 완전 회복으로 들어가는, 이제 모든 교회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주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첫 번째 회복이 뭐냐면 기도 회복이에요. 선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 모임을 자꾸 만들고, 권사님들이 화요 기도회 만들어서 아침에 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불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 용사가 있는데 700명은 특별 용사야. 기도 용사들, 미스바 용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단 기도. 우린 5시, 6시, 9시 새벽 기도를 하고 밤에 저녁 8시 강단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700명이 이렇게 26팀으로 나눠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도하겠다. 이 기도. 그냥 강단에서 밤 8시에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겠다고 결단했다고 이번 중보기도 대장이 나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자꾸 모여야 돼. 근데 이상하게 다른 건 잘 모이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 모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러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말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서산 제일교회는 다른 교회는 좀 놔두더라도 이 교회는 그래도 모태교회 아니에요. 첫 번째 교회잖아. 그럼 책임이 있다니까. 그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냥 모여라,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서산제일교회가 뭘 해야 되냐,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에 있는 공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지금 여러분 화학공단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수를 한번 가봤는데 지지난주거나 내가 갔다가 또 작년에도 연말에 한번, 요즘에 여수도 갔다 오고 전남 동지방, 삼남년의 지방 같은 데가 호남년에 열심히 도와주니까 갔더니 산업공단이요, 화학공단이 지금 거의 문 닫고 있어요. 심각할 정도예요 지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의 물건이 싸지는 바람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서는 물이 마르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내 기도 응답 받아야지, 내 기도도.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 기도만이 아니고 중보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세요. 성경적 인물의 위대함이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고 훌륭하냐면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모습이 10가지의 모습을, 제가 어디 가서도 인물 공부를 할 때는 아브라함을 보면 10가지의 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격이요, 일본말로 아싸리해. 아싸라다 그러는데, 아싸라다. 아싸해. 얼마나 아싸라냐면요, 그게 원래 일본말이야. 아싸리라고 하는 말인데, 누가 딱 얘기하면 알았어. 어머, 이거 좀 쏠 수 있어? 알았어. 쏘. 이거 가져가. 이게 아싸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싸라냐면은 어느 날 이렇게 애굽에 갔는데 부인을 달라고 하니까 알았어 하고 아싸래. 어느 날 하나님 아들 낳으니까 예, 그럴 정도로 아싸란 성격이야. 또 2번이나 아내를 이렇게 또 뭐 양보할 정도. 성격 좋네 그거 뭐. 그렇게 아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50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 6번씩이나 하나님 잠깐만요. 알았어요 이러지 않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심판받을 사람이 다 그래 심판받을 중인데 지금 모습 보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이. 그럴 때 심판받는다고 화내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라도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서산 땅을 환난은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 비가 임하게 하시겠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해야 된다. 이 교회 다 못할지라도 나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우리 박혜수 장로님, 젊은 장로님, 100세가 안 되신 98세 젊은 장로님, 박혜수 장로님 있어요. 지금도 98세 교회를 매일 저녁마다 와. 왜? 담임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셔야 될 때는 자기는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중보기도. 이 교회를 누가 지켜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은 집에 들어가시고 자기는 아침에 들어가면 되니까 뭐 신랑도 없고, 98세 되니까 신랑도 없고, 뭐 98세야. 이걸 항상 그래. 목사님 저 아직 100세 안 됐어요 막 이러고. 아들은 GM대우 전무, 사위는 해양청장, 뭐 건물도 있고 집도 좋아. 그런데 내가 사명이 뭐예요? 피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됐는데 내가 다른 거 못해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깨어 있는 게 뭐냐면 잠이라도 교회에서 자야죠. 그러는 거야. 나라도 깨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할 때 누가 깨어서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가끔 잊어버려. 나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뭐냐면 한 3개월 전에 하나님 소천 나라로 가셨지만 우리 유향도 권사님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한 번은 유향도 권사님인데 지나가다가 우리 유기도 권사님 그랬더니 예, 그래서 유기도 권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저 유향도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유기도 권사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저 유향도 모르세요? 그래서 아니 난 유기도인지 알았는데, 그때서 나이가 드셔서 알아듣고 예, 제가 열심히 할게요. 우리는 유기도, 박기도, 최기도 많어. 그래서 가끔 자랑할 게 뭐냐면 그분이 자랑스러워. 그분이 오늘도 집회하면서 부탁했지. 의성 권사님 보고 이렇게 기도, 제가 4일 동안 밖에 나갔다 올 텐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하여 기도하자. 오늘도 이제 강단 기도하겠지. 저녁 8시에 그냥 강단 올라와서 서산제일 이쪽을 바라보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겠지. 그게 위하여 기도할 때, 위하여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서산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따라서 서산이 살아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가 힘해서 비가 멈출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안 하고가 엄청 차이 나요. 엄청 차이 나.
기도하고 안 하는 거. 성경은 말하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게. 또 기도도 중보 기도를 해보면 장점이 뭔지 아세요? 중보 기도 특성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자기 기도는 1시간 하면 할 게 없어. 기도의 능력을 얻으려면 기도하긴 하는데 내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이 못해요.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중보 기도 순서 얘기할게요. 하나님, 성령 역사하는 교회, 성령 역사하는 교회 할 때도 성령 한성령 저기 역사하게 하시고, 장로 역사하게 하시고, 권사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 역사하는 것도 한참 가. 두 번째,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 하나님, 아이들의 기도까지 하면서 한참 기도하다 보면 장로님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한참 가. 또 예배가 받아지는 교회, 예배는 드려지는데 받아질지 안 받을지 몰라. 받아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이제 기도하다가 예배,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지나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피난 보따리 들고 도망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애들이 포소리 울지 않게 하시고, 이러면서 한참 기도하다가 부평 땅에 와서 부평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의 공단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쉬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뭐냐면 구청장이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구현이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보니까 한 번 우리 구청장 이런 분들이 교도소를 가더라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300명 뽑고 난 다음에 거의 10명 가까이가 이상 되는 사람이 아웃돼요. 교도소를 가요. 그러니 제가 할 때마다 경찰서는 한가하게 하시고, 소방서는 그냥 막 사이렌이 하루 종일 울리면 되겠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냥 경찰서가 한가하게 하시고, 놀고 월급 받게 하시고, 소방서도 하루도 출동하지 않고 월급 받는 세상에 오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거죠, 또 다문 아이들이 많아. 우리 동네는 부평이라서, 공당 동네라서 애들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한테 가는 거야. 선교사들 쭉,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땅도 우리 땅입니다. 한국 땅도 우리 땅, 부평 땅도 우리 땅, 독도도 우리 땅, 일본도 우리 땅에 우리의 선교사가 나가 있기 때문에, 나고야 나가 있고, 교토 나가시가 우리 땅이지. 그 땅이 기도의 권세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서산제일교회는 시장은 행정 전문가고, 이구일 목사님은 영적 수장이고, 그러니까 이구일 목사님은 서산의 영적 시장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 행정관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잘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서산 땅을 평화롭게 하시고, 서산에 환란이 없게 하시고,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게 중보 기도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길 보낼 거 아니야. 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니까. 왜 서산이 잘 됐냐고? 저기 공장 있는 사람은 모를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왜 여수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모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가 서해안이라서 배대기가 쉬워서. 웃기는 소리 하는 거 있어. 서해안은요, 배대기 어려워요. 낮아서. 계속 준설해야 되기 때문에. 여수 쪽은요, 아예 깊어. 준설할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딱 배에 내리면은, 차로 오면은 서울 4시간 오는데, 거기서 이까지 서성까지 오는 배로 하루가 더 걸려요. 상관없어. 기도할 때 역사하지. 입을 열 때 하늘문 열어주신다니까. 내가 항상 그 기도해. 하나님, 입술을 열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 때, 이 작은 입술을 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연다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게다가 예수 이름으로. 번제도 필요 없어. 이미 십자가의 번제가 있어서. 그러니 응답을 받는다면 내 것만 받을 게 뭐 있어요. 여기 것도 하고, 선교지도 가고, 또 미국도 선교지도구만. 오늘 보니까 미국도 이 교회 땅이래. 뉴욕이. 에? 우리 박 장로님, 박승욱 장로님 땅이네. 어디 계세요, 박 장로님? 예? 네. 이혜원 권사님이세요? 근데 여기가 권사님의 땅 아니야, 뉴욕이. 그리고는 뭘 기도하냐면 새벽마다 뉴욕의 복음화를 우리의 딸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뉴욕이 어두운 땅인데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거기서 그 교회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럴 때 도와야지. 뭘 풀어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안 불겠어. 여기서 그냥 잘 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뉴욕의 복음화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거기서 역사해요. 그게 중보 기도야. 그래서 오늘 사도 사무엘이 모이자. 그러니까 서산에서 다른 건 뭐 뒤져도 돼요. 놀러 가는 건 좀 못해도 기도만은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또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700명의 용사예요, 용사. 그냥 가끔 한번 우리는 어떤 걸 하냐면 집회를 하는데 요즘 번개 있잖아요. 번개 모임. 우리도 번개 집회가 있어요. 3일 동안 하는 건데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너무 요즘 더운데 막 더위에 지쳐하는데 그냥 3일 동안 다음 주일날 집회할게 월, 화, 수. 그러면 이제 강사도 없어. 강사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1시간 동안 찬양하는데 찬양 3곡하고 지금 첫째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에 대한 기도가 뭐냐? 첫째, 성령님 역사. 또 기도의 응답, 예배가 받아지는 거. 그다음 찬송가 3곡 부르고 다시 또 통성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 부평 땅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또 찬송가 3곡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의 첫 번째 뭐냐?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가는 직장과 사업장이 축복받게 하시고 세 번째는 노후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찬송 3곡 부르고. 제목 기도하면 그냥 찬송 부르고 제목 통성 기도하고 1시간 반씩 지나가. 그럼 자 내일 봅시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3일 동안 하면 이제 번개 끝. 그러고 이번 헌금은 어디 뭐 좋은데 지난번에는 사모님들 어디 아픈 데 있다고 그래서 이번 헌금은 사모님들 아픈 교회들에다가 다 나눠주는 거로 하고 뭐 이렇게 해요. 1년에 한 4번 정도 번개. 또 그러다가 어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중간에 간증할 사람들이 꼭 있어. 그 해에. 그럼 3분 내에 간증하지 말고 읽으라고 그냥. 감동돼서 길게 하려고 그래. 하지 말고. 다 검사를 다 받고, 목사님한테 검사 받고, 쓰고 난 다음에 읽어야는 막,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도 저런 간증이 있게 없어서, 나도 저런 간증이 깨달라 또 기도하면서. 번개 모임을 가져요. 왜 기도는 자꾸 해야 돼. 자꾸 해야 돼. 모일 때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거. 세 번째 뭐냐면 공동기도가 모여야 되고 중보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겸손히라고 기도했어요. 겸손히 낮춰서 물을 붓고. 이게 물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성경은 2가지인데 여기에 이렇게 물을 부었다면 다시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냐,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이랬다는 거는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음 같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난 아무것도 못해. 난 능력이 없지 뭐.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하지 뭐. 이렇게 믿어질 때 물을 쏟을 수 있는 사람. 나는 쏟아진 물 같지 뭐. 내가 뭘 해. 많은 교인들 보면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하고도 안 하지 자기가. 근데 언제면 이거 못해 하나님 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참 바보야. 성경에 이르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알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인데 그 앞절 얘기가 뭐냐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일할게. 다시 말하면 내가 일꾼으로 살 테니까 넌 나한테 말을 해.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알아서 일하겠다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야 나 내게로 오래. 내가 짐을 지고 가겠대. 너가 왜 하니? 맡기고. 그러니까 크든 작든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얼마나 알아서 해주겠냐. 근데 걱정을 다 자기가 해.
이러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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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이러면 된다고. 그럼 아버지 옆에 들으면서 얼마나 아유 이 녀석이 정말 힘들긴 하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안 풀리고 안 풀리는데 계속 돌아다녀요. 아유 돌아다녀 그러면서 안 풀려. 근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도 보면은 이번에 이제 올해 장로님이 됐는데 이제 일찍 잘 됐어요. 우리 김 장로님 이번에 된 장로님도 보고 장로님들 보게 되면 사업이 잘 돼. 그냥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이번에도 지난번 바자회 3년 전 바자회구나 3년 전 바자회 하면서 광고를 하죠. 뭐 이번 바자회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디에 쓴다. 그러게 광고를 했더니 이번에 나는 바자회 수입 한 1억 정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힘을 다하자고 이렇게 이제 그냥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바자회라고. 주일날 바자회 열심히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저녁 때 1억을 가져왔어. 목사님 그냥 제가 먼저 1억을 헌금할게요. 좋은 일이라니까. 그리고 바자회에서 나오는 돈은 또 해주면 좋지요 뭐. 좋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번에 신천 장로 된 분이 이번에 다 녹화되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어려웠어 사는 게. 어릴 자랄 때 어머님은 장의원이었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엄청난 사업가가 되게 하셨어요. 그냥 낮 예배 설교 듣다가 저녁에 은행 갈 일도 없이 1억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1억을 헌금해주고 그다음에 바자회는 했으니까 바자 현금이 조금 더 들어와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선교사, 인도네 선교사 집 하나 사주자고. 그래서 집까지 하나 사주게 됐지. 어떤 사람은요, 근데 항상 매일 여기 6시 기도에 새벽. 우리는 3번 하는데 새벽 기도를 5시, 6시, 9시 매일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5시에는 언제나 열심히 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6시에는 출근할 사람이 와서 하고 출근하기가 좋아요. 5시에 와서 하면 너무 일찍인데 6시에 깨서 와서 하고 갈 사람이 한 60, 70명 왔다가. 그리고 9시에 하면 어떤 게 좋냐면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있는 집에서 학교 다 보내거나 그다음에 또 좀 편안하게 할 사람들은 9시에 한 7, 80명 정도 와서 새벽 기도를 해요. 기본은 5시고. 우리 경자님은 항상 6시에 요 앞줄 한 3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소예배실, 본당에서는 5시, 6시에는 소예배실에서 다시 9시는 본당, 9시니까 이제 충분히 기도가 갔으니까 비어있지. 한 번도 안 빠져. 어떤 장로님은 400억 매출하는데요, 항상 뭐 이러는 것처럼 보여 기도할 때. 근데 단순한 얘기야. 목사님, 제 기업을 제가 어떻게 운영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거래처를 어떻게 다 만나서 행동을 해요? 직원들이 다니는 것다. 차들이 그렇게 많은 차가 다닐 때 어떻게 제가 그 안전을 책임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물을 붓는 거야. 물을 붓는 거야. 그럴 때 서산제일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제일 그래도 앞장서 가는 교회가 우리가 한 번도 못해요 이렇게 겸손하게. 어떤 때는 교회 조금 더 우리 교회 가면 거 우리 교회 가면 그럴 때 일을 교정해 주고 싶어? 뭐 우리 교회야. 하나님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목사님 요즘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한국 교회 중에 큰 예배당 크게 지은 교회들 중에서 너무 어려운 교회가 많아요. 교회 운영 자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감리교 교회 주소록을 보고 건물 순서를 쭉 본 다음에 그 교회 부목사님 숫자를 보시면 건물에 맞추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계시는 거는 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숫자만큼 부목사 늘어나는 건데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유지재단 있잖아요. 해봤잖아요. 4년 동안. 형 유지재단 아시잖아요. 돈 빌리러 오는데 큰 교회가 돈을 빌리러 와. 여러분 하나님이 쑥 떠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요. 물을 보여야 돼. 하나님 나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 서산제일교회가 변함없이 서산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 제일 자랑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 모여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잘 되면서 하나님 막 자랑거리는 뭐 이렇게 기도해. 뭐 내가 해. 내가 뭘 해. 내가 뭘 해. 이게 목사도요, 정말 하기 힘들어요. 우리 박 장로님, 젊은 98세, 100세 안 된 장로님. 그냥 나는 사실 오늘도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여기 와서는 잘 매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빨간 넥타이를 못 매. 우리 장로님 때문에. 빨간 넥타이면 꼭 와서, 목사님 빨갱이들이 매는 건데. 알았어요. 이번에 피난 내려와가지고, 여자인데 경찰이 됐어요. 하도 공산당이 싫어서. 치가 떨린데 총살 당할 뻔했다는 거야 자기가. 총살 당할 뻔했는데 총이 아깝다고 여자라서 바다에 던져버렸어. 강화도 쪽에. 그런데 신기한 게 나 뭐 간증 수백 번 들었어. 던졌어요. 가시 나는 그냥 총알 닦았다고 물에 던져버리라고 딱 던졌는데 물에 던졌는데 딱 빠졌더니 요만큼 이 서해안은 간만차가 쉽잖아요. 거기에 빠졌다가 이게 지금 물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요만큼 됐다가 보니까 발목까지 나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른 거야 일단은. 그랬는데 그때 웬 배가 지나가다가 물이 다시 초오르는데 지나가다가 그러니 기가 막힌 거 아니야. 배 바닥이 만약에 거기가 걸렸으면은 공산당 배가 물이 빠질 때 그러면 이거는 또 그냥 총살로 죽는 건데 이게 던져버려. 가는 사이에 떨어졌는데 거기가 요만큼 돼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더니 발목 차서 이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다가 다시 물이 올라오는데 무릎까지 찼는데 웬 배가 지나가다 자기를 보고 점점 다가오더니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 자기를 데리고 와서 인천에 내려놓고 갔대. 정말 기가 막혀. 100번 더 들었어. 그러니 빨간 거 보면 목사님 공산당 생각나요. 알았어요. 또 어떤 분은 이거 매면 정말 목사님 화사해요 이러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 주님이 알아서 하셔. 빨간 거 지난주인가 이렇게 빨간 거 얼떨결에 메고 갔다가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고 장로님 죄송해. 공산당 안에 여기 점이 몇 개 있으신 거. 목회도요 내 힘으로 못해요. 손 들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자랑거리가 많아지고 싶으면은 간단하게 하셔야 돼. 기도하는데 하나님 난 못해요. 난 힘 없어요. 난 능력 없어요. 나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손이 잡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나중에 보면 자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한 게 뭐 있냐고. 내가 알아. 내가 뭐 한 게 뭐 있어. 학교 와서 서울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 저거 1년 한 학번 차이인데 제가 77학번, 78학번이신데 뭐 제 학교 때 알잖아. 제 복장. 뭐 군복에 물들이고 뭐 이렇게 생활하고 삐쩍 말랐는데 뭐 그랬어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왜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해서 쫄딱 망했어. 그래서 오명동 목사네나 박인나 목사는 내가 잘 산 줄 알아. 그런데 제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뭘 크게 한다고 흘리더니 그냥 순식간에 다 국수를 안 말아먹고 재산을 말아먹은 거 아니야. 난 정말
국수는 몇 그릇 말아먹으면 괜찮은데 이 공장도 말아먹고 저 공장도 말아서 먹고 저것도 말아먹으면 싹 말아먹고 그냥 도망가 버리시고. 정말 우리 고생 지지렸지. 그런데 그때 대학 갔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우리 선배가 같은 고향 선배가 이제 야, 너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너네 아버지 돈 이러는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냥 그랬어요. 그 박이나 목사 책에 뭐가 나오냐면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학교에서 둘 다 내하고 같은 성적이 돼서 전액 장학금은 나왔는데 한 명밖에 못 주는데 누가 받으려야 되냐면 고민하고 있길래 그 기억이란 책에 나와요. 나 우리 집에 돈 많으니까 난 안 받아도 돼요. 뭐 이 형 줘요. 그래서 받았다고 자기가 그래서 받았다는 얘기가 책에다가 기록해 놨어. 그만큼 여유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김밥도 아니고 국수도 아니고 재산을 싹 말아가지고 삼켜버리고 애들 지독하게 4년 동안 고생 엄청 했지. 내려놔야 돼. 내가 한다고 하지 말아요. 주님이 하셔야 돼. 그래 기도가 돼.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잘 되고 있는 중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서산제일교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네 번째는 뭐냐면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그날 종일 금식하며. 이게 사실 금식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뭐 금식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사실 어릴 때나. 뭐 새끼 다 먹고 사는데 뭐하러 금식을 해? 금식할 일도 없었고. 그래서 한 번은 금식할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감리교 신의학자를 입학을 딱 해서 기숙사에 갔는데 기숙사에서 기도 많이 하던 형님들 몇이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기로 했다고 하면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사람을 뭐 이렇게 이름 쓰면서 모집하더라고. 난 뭐 금식기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고 나는. 그런데 거기 있던 권기화 선배라는 사람이 야 상현아 너도 같이 가자. 내 이름 쓸게. 그러면서 자기가 왜 내 이름을 써? 그러면서 그냥 내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4학년 선배가 내 이름을 쓰는 1학년짜리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고민되는데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막상 날이 딱 돼가지고 그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었지. 형 언제 어디서 금식하냐.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거라. 그러면 지금 아침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먹으라고. 기도원 들어가서부터 금식하면 된다. 기숙사 시장 내려가서 세 그릇을 먹었잖아요. 하루 걸 미리 딱 부실한 쌀로 만든 기숙사 밥을 세 그릇을 딱 먹고 버스를 타고 불광동에 가서 그다음에 저쪽에 오살리 기동까지 가야 되는데 불광동까지 그때 이렇게 서대문 넘어가면 비포장이었는데 덜덜덜덜 하고 불광동에 도착했는데 그냥 8시에 밥 먹고 해서 10시쯤 학교에서 모인 다음에 불광동에 도착했는데 배가 없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국수를 팔길래 거기서 한 그릇 사 먹고 오살리 기도원가 지금은 금방 가지만 2시간 덜덜덜 걸어서 딱 도착해 12시쯤 도착했는데 거기서 죽을 팔더구만 또. 죽 한 그릇을 먹고. 그 기도원에 딱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각자 기도하고 목요일 아침에 나가는 거로 됐다고. 그러면서 월요일 날부터 점심때부터 목요일 날 점심때 우리가 여기서 죽을 사 먹고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알아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기도실을 정해주고 다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막 선배들이 기도하는데 이게 4시쯤 되니까 배고파요 또. 기도실에 있는데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들은 얘기가 있거든. 누가 금식하다 죽은 얘기. 누가 금식하다 죽은 얘기들을 근데 내가 이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분명히 아침 3끼에 먹었고 국수 먹었고 입구에서 죽을 사 먹었는데 5시간도 안 됐는데 막 배고파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못 버틴다. 뭐 그때 학생 때 얼마나 제가 말랐었겠또. 빼짝 마른 건데 내가 교회를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신학생이 금식하고 죽었다면 교회 시험 든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빨리 나가야겠다 마음 먹고 보따리 가가지고 뭐 본 예배당에 저쪽 구석에 이렇게 다 쌓아놨으니까 내 보따리 챙겨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와자마자 기숙사 저녁을 먹었지. 그런데 그 사이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갔는데 소문이 났다는 거야. 상현 1학년 이번에 들어온 걔, 야, 탁월하다. 기도실에서 안 나오는 거야, 애가. 나중에 이제 우리 막 유명한 얘기였어. 나를 만나면, 야, 이 자식, 기숙사에서. 너희 막 3일 동안 기도실인 줄 알았어, 씨. 야, 대단하다, 쟤. 대단하다, 쟤. 목요일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갈 준비를 다 하고 모이는데, 나와야지. 그래서 뭐, 기도를 그러니까, 어느 기도실에도 없네. 휴가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점심에 와서 죽을 다 사먹고, 기수 왔더니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누구냐면은, 청량리교회 목사님, 문지 좋은, 그 선배부터, 네가 장을 지진다. 네가 목회하면 내가 장을 지진다고 막 이러면서. 아유, 선배들이 3학년 선배들이 특별히 4학년들은 아이야 놔둬라 그러는데 기숙사에서 계속 만날 때마다 이 새끼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3일 동안 칭찬했잖아 임마 너. 우리 학교에 인물이 들어왔다고 자빠져 자고 있는데 못하겠더만 그거. 그런데 하게 되더구만요. 목회를 나갔잖아요. 강원도에서 목회를 나갔는데 이 교회가 싸우는 교회야. 왜 싸우냐면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언도교회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 예배당이 꽉 차는 바람에 제가 가서 1년 만에 예배당이 꽉 찼어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예배당을 지울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꽉 찼다니까. 13평이었어요. 평안한 예배당에. 시골에 언덕에 예배당 지어놓은 게 그냥 보이다가 내가 가서 뭐 열심히 전도하다가 차는 바람에 뒤짜고 하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야. 왜 싸움이 벌어지냐면 양지마을, 음지마을이 있는데 서로 자기 마을에 짓자는 거지. 양지마을 사람은 양지마을에 짓자, 음지마을은 음지마을에 짓자라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전도사가 딱 부임해서 1년밖에 안 된 전도사가 교인 싸움 난 거 이거 쉽지 않더라고. 답이 없어, 답이.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는 입이 막 마르고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면 잠도 안 오고 여기서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야 되나 이 생각하니까 교회 가서 그냥 자야자.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나. 그런데 동네 소문이 났어. 전도사님 금식 중이래. 나 사실 금식 아니었어요. 안 먹은 건 맞지만 금식 기도한 게 아니고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선배들한테도 막 이제 물어도 받고 그랬더니 대부분은 옮겨라 그게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금식하는데 와가지고 3일 정도 지났나 그런데 교인들이 다 합의한 거야. 전도사님이 정하라고. 뭐 그러면서 시작되는데 그래서 또 정하면 또 싸우고 그럼 또 올라가서 또 안 먹고 하다가 예배당이 싹 젖었어요. 문막 휘영교회라는 멋진 예배당을 기가 막히게 졌지. 그리고 금식 끝났어요. 안 먹은 건 교회 문제가 해결되더구만. 그래서 이제 부산 가서 목회를 하는데 금식하게 된 게 어느 날 누가 와서 교회 와서 우는데 왜 우냐 그랬더니 애가 도망갔다는 거야. 가출했다고. 그래서 그냥 언제 가냐 3일 정도 됐는데 애를 찾는데 못 찾겠대. 뭐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서 식당 가서 밥이나 먹자고. 그래 밥을 식당 가서 차렸는데 갑자기 나오자마자 국밥을 보더니 진영아 이러는 거야. 진영이. 최진영이. 가출 최진영. 3일 동안 뭐 먹고 있니? 그러면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국밥이.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팍 오는데 밥이 넘어가냐? 그러시는 거야. 아니 애가 3일 동안 나가서 안 보이는데 목사가 밥이 넘어가냐고. 정말 야 이해가 돼. 집사님
그냥 갑시다. 계산을 제가 할게요. 나오면서 집사님 제가 금식할게요. 오늘부터 내일 세 끼 내가 진영에서 금식할게요. 마음에 그러는 거야. 야, 밥이 넘어가냐고. 그리고 강다사에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진영이, 지금도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 진영이 얼마나 힘들까요, 엄마가. 죄송해요, 내가 그 마음을 못 가져서. 부모의 마음을 갖지 못했군요, 제가. 우리 교회가 도망 나가서 길을 헤맬 텐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밥을 먹겠다고? 이건 아니지. 그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얘가. 알아서 왔어. 지지로 고생했대. 그랬는데 점심까지 딱 끝내고 그 다음 주일날 광고를 했지. 내가 이제 매월 일일마다 하루 종일 금식할게요. 우리 교회 10년 동안 120번을 작정할게요. 그 대신 우리 교회의 아이들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는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시작했는데 참 하나님은 묘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 달에 우리 교인 한 분이 부도가 나게 돼서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하는데 내일까지 못 메꾸면 부도가 나는 거야, 돈을. 그런데 그냥 나는 그런 거 잘해. 밥 먹는 거 잘하거든.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거. 그래 그냥 집사님 밥 먹고 해요. 딱 놓고는 목사님 그냥 안 넘어가요 이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넘어가냐 이러는 거야, 날 보고. 그래서 그 달에 15일 날 내가 광고를 했지. 이제부터 10년 동안. 이게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했던 게 딱 그게 떠날 때까지 했어요. 사업자들 위해서 돈 때문에 밥 못 먹는 일 없게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120번씩 일일마다 15일마다 어디 부흥회 가든 뭐 축구대회를 하든 어디 하든 간에 금식을 했어요. 넘어가냐 이런 거야. 넘어가냐. 그 대신 하나님이 넘어가기 전에 안 넘어가서 먹지 않지 말고 미리 막 잘 될 때도 가끔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 오늘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도 가끔 금식을 하게 하지. 우리 같은 경우는 전교인 금식을 하는데 다 힘들어해서 간단하게 하자. 일주일 전교인 금식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27로 나눠서 교구별로 나눠서 한 끼씩은 다 하라고. 한 끼씩은 한 끼씩 안치하는, 그러니까 세 팀을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교구별로 다 나누면 되거든. 간단히 나눠 한 끼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금식한 식비는 성경금으로 모으라고. 그럼 우물 하나 파지 뭐. 또 그냥 한 끼 있잖아. 뭐 그냥 냉면 한 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우리 청년들 한번 가지고 그렇게 했었지. 8월 한 달 동안 우리 청년부 이렇게 하자. 한 달 동안 김동영 목사라고 지금 카나다에 있는 목사가 청년 목사할 때, 청년들 어디 이번에 태국에서 예배당 하나 지어달라고 그런다. 그럼 너희들 커피 얼마나 마셔야 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올해 이번 달 8월 달 한 달 동안만은 하나님 앞에 음료수 금식하자. 커피도 좋고 여름에는 맛이 아니지 않냐. 뭐 주스도 마시고 마실 때마다 그거 청년 전체에다 금식을 해라. 커피 말고 맹물만 마시는 거로. 그 대신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거야. 마셔 먹는 것도 좋아. 근데 커피 뭐 음료 이런 거 마시는 거 다 한 달간 딱 그쵸. 그 대신 뭘 하냐면 그거 돈으로 모아. 태국에 예배당 쳐주자. 그랬더니 8천만 원이었어요. 한 달 만에 8천만 원이 모였어. 그래 커피값만 한 건 아니고 보니까 뭐 우리 딸도 그런데 이거 커피값 뭐 8천 원. 이게 뭐 커피 마시고 싶을 때 그만둬야지. 음료수 마시고 싶을 때 집에서 마시게도 그만둬야지.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게 나 그냥 성교비도 좀 몇만 원 더 해야 되겠네. 뭐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가 자기가 뭐 또 뭘 생긴 게 있는데 뭐 그러면서 한 달 만에 8천만 원을 모아서 치앙라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예배당을 잘 줘줬어요. 금식.
자주 할 건 아니지만 가끔 한 번은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나라가 환란이 오지 않도록. 지금 극단적으로 나가. 그럴 때 한 번은 금식을 선포를 할 때가 온다 하는 마음은 들어요. 예, 피난 가는 일. 여러분 이번에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나 뭐 정치 같은 얘기에 할 것도 없고 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첫 번째 이게 딱 제가 인도네시아 가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한테 아빠 계엄이 선포됐다고. 한 번도 못 보내니까 걔는 86년생이 계엄을 모르는 거야. 밤에 계엄 선포 막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야 불안할 거 없다. 우리는 계엄 속에 살았다. 대학생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하루 이틀 지나보자. 뭐 계엄이라고 해서 그냥 뭐 별거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기다려봐. 근데 딱 끝났는데 갑자기 아침에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해방 이후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해방 이후에 막 좌우의 싸움 이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올 때 뭐 얘기할 수 없는 역사 얘기들이 많은데 조금 잘못하면 지금 이제 어떤 심각한 게 문제가 있냐면 지금까지 대학 안에서는 대학생들은 다 저거였어. 약간 운동권 애들이었는데 지금 우파 애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제도 보기 연세대에서 마주보고 뭐라고 욕해. 그런데 학교 안에서 마주보고 욕하다가 어떤 성질 강한 애가 뭐라도 던지면 이제 말릴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때야 그냥. 이찬수도 눈물로 기도하라니까 또 그러지 뭐라고 하는데 그거 참 이상하대. 목사가 눈물로 기도할 때라고 말했더니 그걸 가지고 욕하는데 지금 기도할 때예요. 오늘 사무엘처럼 다 안 해도 돼. 만약에 서산 땅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 누가 소리 지를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는 뭐 하냐면은 눈물로 기도하라고. 그럴 때 만약에 힘들면은 나눠서 뭐 그냥 일주일 21팀으로 나눠서 한 끼씩만 해도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이 서산제일교회는 금식하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어디가 계시고 싶겠어. 일단 성령님 계시잖아요 지금. 저기는 이제 안상홍 알죠? 안상홍. 거기는 이제 성령님이 없어요. 자기들이 얘기를 해. 성령과 신부. 그런데 안상홍이 성령이었는데 안상홍이 떠나가고 장길자가 남았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 성령과 신부, 신천지 뭐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인데 성령과 신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신부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길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럼 지금 자기가 인정 성령이 떠나갔다는 얘기지. 여러분 성령 안 떠나. 주님이 말씀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서산에서 제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교회가 어디가 돼야 되죠? 여기가 돼야 되지. 여기가.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냐고. 성령 받을 때부터 마찬가지야.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게다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강해. 근데 너무 무리하게 하기 힘들면은 교회 전체가 마음을 앞에서도 해도 되고 또 금식 안 해도 돼. 뭐냐면 마음의 금식이 중요해요. 제가 한 번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왜 금식을 지금 많이 할 때죠 뭐. 매년 1월 1, 2, 3일은 금식하고 산에 가서 금식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금식이 너무 좋더라고 하다 보니까 막 할 때마다 해결이 되니까. 근데 한 번은 우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실 때였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김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왜 무슨 일이십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일단 좀 목사님 이게 좀 얘기를 좀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무슨 얘기십니까? 나 금식 중인데. 김 목사님 금식 중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금식합니다. 금식이 그게 바른 금식인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뭘 먹어요. 저는 금식할 땐 물도 안 마시거든요. 물도 안 마시고. 안 마셔도 버틸 수 신기해. 평소에 안 마시면 굉장히 힘든데 금식할 때는 안 마셔도 돼요. 정 힘들 때는 뭐냐면 목에다 각을 하고 버리는 방식으로 삼키지 않고 하는 건데
제가 목사님 보니까 뭐 물도 안 마시고 대단합니다. 밥은 일절 보지도 않고 대단합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 금식 안 하는데 성질은 다 내고 집안이 긴장이 되고, 아니 무슨 금식이, 정말 죄송합니다. 장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금식할 때마다 애들이 긴장이 돼요. 저녁 되면 날카로워지고. 모르겠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나가시는 거야. 야 정말, 야 이거 심각하구나. 내가 밥을 굶는구나. 지금 밥을 굶고 있구나. 그 다음 금식할 때부터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말 한마디, 영적 금식까지, 마음의 금식까지, 생각의 금식까지. 저희 아버님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금식하는 게 보기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덕분입니다. 그래도 그냥 감사해요 말씀해 주셔서. 안 그러면 평생 제가 이렇게 할 뻔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을 거야. 내가 때로는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사람이 금식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기 있어 이렇게 우리 금식하자 이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미사원분을 기로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에 동참해 줬어요. 모인 사람들끼리라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금식할 때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다 나오는 게 여호와. 이게 니시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라고 하냐, 에벤에셀이 나와. 에벤에셀. 여기 도우시다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나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나오는 게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이래. 하나님 승리하셨어. 그리고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여기서 있게 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참 좋아. 어디 가도 얘기할 수 있지. 하나님 날 도와요. 하나님 날 도와요. 하나님 내 목회를 도와주세요. 아유 사업장이 왜 이렇게 잘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 우리 사업장은. 다섯 번째가 회개기도. 자 이제 간략하게 다 정리할게요.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뭐냐면 씻으세요. 그러면 넣는 게 많아지고요. 씻으면요 받아든 게 깨끗해지고요. 버리는 거야. 더 중요한 여섯 번째 뭐냐면 신뢰하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시라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데 어떡할 거야. 믿고 따라오는데 막 그냥.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아홉 번째는 헌신하면서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목을 쓰셨잖아.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뉴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를 보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이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달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 뭐 제목 다 쓰세요 좀. 그런데 한 달 이렇게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제목을 똑같은 걸 계속 써보세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에. 어제 제가 보니까 우리 딸이 손녀들하고 저녁 얘기하다가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거야. 이제 큰애 보고 너는 기도 제목이 뭐야? 뭐 그랬더니 큰애는 그렇게 얘기하더구만. 첫째는 엄마랑 함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 둘째는 그랬더니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어떤 셋째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둘째 아이 보고 넌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일본에 빨리 가보는 거.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이. 걔는 만날 때마다 일본. 그래서 어제 또 문자 올라왔어. 누가 일본에 갈 사람 있으면 좀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얘가 일본에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
예원이가 일본을 가보고 싶다는데 혹시 일본 가실 분 있으면 예원이를 좀 데려가 주세요. 뭐 이렇게. 만나면 왜 모르지만 자꾸 만나면 일본 한번 가보고 싶대. 일본 가고 싶대. 일본 가고 싶대. 제목이 있어 항상. 우리 큰애는 뭐 또 자기는 언젠가 요리사가 돼가지고 카페를 만들 때 손님이 많이 오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 1학년 마치고 2학년 되는 애가 자기는 이제 카페를 해야 돼가지고 음식을 만들 텐데 손님이 많이 오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잖아. 저는요 참 신기해요. 기도. 왜 그걸 믿어? 그래서 자꾸 얘기하게 하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강원도 사셨잖아요. 강원도 영월군 상덕면 구례리 41번지인데 부흥회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읽을 때 제목은 안 읽었는데 읽으면서 생각이 나. 어릴 때가. 우리 때는 부흥회 가게 되면 제목까지 읽어줬어요. 누구 박승국 장로님, 이영 권사님, 뭐 뉴욕에 사는 누구 이렇게 읽어줘요. 그런 교인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읽어주는 건데 우리 아버지 헌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 형님 거, 저 거, 천옥이, 영애, 어머니, 그다음에 우리 아버님. 그래서 실을 묶어요. 신실로 묶어서 우리 가족인 걸 표시를 해. 이름마다 하나씩 하면서 그때는 11번 할 때였어요. 금요일 새벽까지 할 때인데 내 기도는 꼭 물어봐. 상현이는 제목이 뭐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되는 거. 그러다가 대학교 왔을 때는 뭐 교수 이런 꿈도 꾸고 그랬죠. 근데 우리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내가 정하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는 나를 목사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뭐 나도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제목 쓸 거니까 야 뭘 제목 쓰면 좋겠니? 그러면은 뭐 우리 형님은 대답하고 나는 뭐 이번에 뭐 고등학교 뭐 어디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써주고 중학교는 근데 쓰는데 강사가 다른 거 읽어. 하다가 김준권 장로, 뭐 김경숙 권사, 뭐 김상호는 뭐 어떻게 하시고 김상현은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한 번도 부흥회 생각해보면 어릴 때가 나 부흥회 생각해본 적도 없어.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 중학교 3학년짜리가 강원도 시골 사는 데가 전 세계를 어떻게 다녀요? 1973년, 1974년, 1900년도 임진왜란 때 1973년도에 강사가 그것도 시골교회에 앉아있는데 조그만한 게 앉아가지고 김상현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중간에 멈춰. 전 세계? 이러고. 그 당시에 전 세계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알았어. 조용기 목사님이 나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회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흥사가 제일 존경스러웠으니까. 게다가 우리 아들은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딱 기도를 하네. 그러면 그냥 또 우리 아버지는 앞에 앉아서 아멘 그래요. 그런데 교인들은 야, 전 세계 이랬다고.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기봉이라 애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학교 가서 얘기를 해. 상현이 미국 간댄다? 미국 간댄다? 난 미국 간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 세계 다니는 부흥사 그랬던 거지. 그 미국이란 말도 없어. 근데 그 바보 같은 놈은 미국밖에 없어. 미국밖에. 그 바보 같은 미국 가서 살아 지금 뉴저지에. 기봉이 공기봉 목사. 이놈이 그냥 학교 가서 얘기해. 상현이 미국 간댄다? 그래 애들이 와서 야 니 미국 가나? 그래. 내가 미국을 왜 가냐며 그러면 너네 할아버지 너 뭐 기도 제목이 뭐 전 세계 다니면서 뭐 부흥사 되는 거라며 언제 가나 씨. 네 미국 가나? 프랑스도 가겠네? 뭐 이러면서. 난 정말 근데 우리 아버지 뭐 아버지 그거 쓰지 말아요. 그런데 아니 그냥 내 기도 제목이다. 내 기도 제목이다.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가요? 서울도 못 가는데. 미국을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긴. 제가 가는데. 작년에도 갔다 왔고 올해도 가고 가요. 제가 보니까 전 세계를 다녀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냥 써가지고 애들이 놀릴 때는 정말 창피했어요. 아주 우리 아버지 믿음은 좋긴 하지만
창피한 거야. 나는 그걸 그냥 부를 때마다 또 애들이 그거 듣고 나면 또 가서 학교 와서 장현이야 미국 안 된다. 이씨, 네 미국 가나? 정말. 근데 지금 생각이면 우리 아버지는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야. 간절한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걸 나중에 배웠잖아. 알았잖아. 하나의 제목으로 꾸준히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번제가 제 개인 번제, 우리 딸, 아들 8,040번제가 됐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딸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낳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8,000 몇 번째라는 예배야, 내게는. 한 번도 제목을 안 바꿨어요. 딸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이게 신기한 게 우리 딸이 84년생인데 그 제목이 벌써 실현이 됐어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냥 아들은 이제 목회의 길을 가는 걸 기도했고, 딸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올해 2024년도 이제 세금 다 계산하고 어제는 물어봤지, 토요일 날. 올해 얼마나 헌금하니? 그랬더니 세금 다 계산하고 그랬다 정리하고 나면은 그냥 한 번에 할 거라고. 그렇게 할 때 보니까 예상 들어보면 알아. 병원에서 나오는 수입이 그냥 이렇게 올해는 얼마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은 올해 그 기도가 성취되고 계속 하겠지.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신뢰. 기도하면서 믿어달라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게다가 쉬지 말고 이왕 기도했는데, 제가 1,000번제를 시작할 때 처음엔 1,000번제를 하려고 했어요. 1,000번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1,000번제 1년에 52주 정도 하면은 1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520번, 20년 지나면 1,000번, 이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부흥이 되게 하면서 막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8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수요일도 헌금하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8,000 몇 번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8,000번제가 되는 거 넘었어요. 그때까지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럴 때 요즘에 꿈을 꿔한 1만 번제까지는 하나님 채우게 해달라고. 1만 번제. 그러면은 조금 오래 살아야 돼. 요즘 꿈을 꿔요. 하나님 그냥 1만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쭉 계산해 보니까 그냥 1960번을 더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를. 이게 조금 오래 살아야 되겠다. 욕심 없어요. 그냥 오래 살려고요. 왜냐하면 1만 번제 한번 해보려고. 1만 번제 해보고 싶어. 그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결론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예요. 이러했다 이게 아니고, 기도했다가 아니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응답하셨다는 게 오늘 여기 보니까 모르게 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 성경 한번 확인해 봐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응답하셨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을 하시는데, 9절에 나와 있잖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다 응답하는데 응답 받았다고 얘기를 안 해 잘.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교회, 응답 받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어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잘 읽어봐요. 제가 시간 없어서 짧게 끝낼게요.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맞는 얘기인데 그게 에베네셀인데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이제부터 제대로 도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까지 도왔다는 얘기가 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왕조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놀라운 일이, 이걸 경험으로 7장까지 부족 국가로 살다가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 여기까지 도우신 거 보니까 이후에는 확실히 돕겠네. 우리까지 도왔다 하는 것이 서산 동네 사람 모두 돕겠네. 여기까지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게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으니 서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오겠네. 그러니 그들도 기도하게 하지 뭐. 그래서 이제 이후에 누가 만나니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봐. 몸 때문에 힘들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봐. 애들 때문에 힘들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봐. 기도해봐. 이게 이어지게 될 때 서산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그리고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부터. 그럼 전도가 뭐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열매를 맺냐? 그러면 인도까지 하려면 어떻게 되냐? 4번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못 왔어도요, 오늘까지는 이제 거의 기본적인 바탕, 기초공사를 끝냈어요. 근데 오늘 저녁부터는 반드시 와야 돼요. 내일 저녁은 꼭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속회별로 쭉 연락해서 한 번 안 왔던 사람들도 오늘부터 와도 충분히 돼요. 인도자가 되는 거는, 전도자가 되는 건. 그러니까 권면에서 오늘 안 오셨던, 오늘까지 못 왔을 때도 오늘 저녁부터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제 전도자가 되고 승리의, 인도의 기쁨을 맛보고, 그래서 우리 반이 아니라 서산에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 가운데 또 인도자가 생겨요. 그들이 전도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가 저녁에 7시에 와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산제일교회 기도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하늘 먼저 여심을 보는 응답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하는 교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부터 3.1장 8장의 역사, 왕족의 국가로 세워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감사합니다.